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저녁에는 예수제자대학 제자반 3단계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내적 치유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한번 먼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네, 여기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서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암송 9절이라고 해놨는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3일 길을 지나니까 물이 없어서 수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이제 겨우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발견해서 가서 보니까 그 물이 뭐냐면 쓴물이에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 그래서 이제 오히려 물을 발견해 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게 하려나,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갖다가 꺾어서 그 물에 던졌더니 이제 쓴물이 단물로, 여기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데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하나도 재앙을, 질병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여 변화시켰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거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잘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편지를 보내면서 그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혼이 아직도 어떤 잘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내 영혼이 과거였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하든 내면이라고 속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과거의 어떤 것으로 인해 상처와 이런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치유가 안 되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가 내 삶에 그런 영향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미쳐서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면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내적 치유라는 건데, 이런 공부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내면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원인이 뭐죠?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우리가 이제 직장에 가도 인간관계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가장 수재들이 모이는, 천재들이 모이는 그런 대학 아닙니까? 그 대학에서 한 270명에 대해서 한 70년 정도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진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타고난 재능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15%고, 진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어디든지 가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비결은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85%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인간관계가 중요해. 근데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떤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인간관계가 서툴러요. 그러고 변명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요즘은 자기 개발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이런 가서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거 인간관계 잘못해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인간관계를 잘못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운명적으로 바디로 살고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가, 이웃과도 인간관계가, 성도들과도 인간관계가,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모든 게 인간관계예요. 근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가든지 환영을 받고 친구가 많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요. 사업을 해도 사업을 성공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을 합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실력이 있어도 안 돼. 능력이 있어도 안 돼. 왜?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인간관계를 못해.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 상처받았어. 또 저 사람하고도 또 상처받을까? 또 배신당할까 봐.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혼자 살 거예요? 그래,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이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유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막 화를 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어떤 과거의 그런 것들이 치유되지 못한 그게 있으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또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녔어도 오랫동안 다니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이런 과거에 좋지 못한 것이 쓴뿌리가 돼 있어가지고 계속 그것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뒤에 여기에도 보면 지금 조경하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칡령풀이 막 퍼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무를 올가매고 뿌리에서 밑에서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칭칭 감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치유가 안 되면은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신앙의 성장을 굉장히 가로막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그렇게 오래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저는 목회를 하니까 보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뭐냐면 악하고 충성된 종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러면 안 돼. 착하고 충성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게으른 종, 착하긴 한데 게을러. 그러면 안 돼. 주님 앞에 책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악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악하고 충성된, 하여튼 뭔가 어디다 넣어놓으면 열심히 하고 정말 철학 기도도 가고 열심히 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 여선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저기다 놓으면 저기서 문제를 일으켜,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원인이 뭘까 도대체? 보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그 가정에서 그런 어떤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누구든지 조금만 뭐 더 잘한 사람 있으면 가만 안 놔둬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헐뜯고 그 사람을 내리깎아.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못했었는데 이제 조금만 틈이 나면 건데, 근데 이제 이분이 광주에 이제 어디 교회를 간 거예요. 제가 아는 그런 그 목사님 교회를.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장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를 하다가 그분이 거기 가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라, 목사님,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철학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런 거 해도 굉장히 그분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와서 개척교회인데 얼마 안 되는데 사람 한 20명 되는데 매일 와서 철회하지, 매일 헌금하지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내 말이 그게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하고 좀 틀어졌네. 목사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성도를 다 쫓아내버렸어. 그래가지고 교인이 싹 다 나가가지고 그제서야 이분이 저한테는 전화도 못하고, 내가 그 경고를 했잖아요. 나한테는 하지 못하고 다른 분한테,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목회가 나 너무 힘들다고, 목회 그만해야 될랑가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울었다는 거야. 여러분은 왜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믿음도 성장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게 막 우울증이라든가 있잖아요. 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결국에 보면 뭐냐면 이런 상처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내면의 상처, 과거의 아픔과 기억, 이런 것들이 그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그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나중에 보낸 편지를 후서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나. 사람의 어떻게 돼 있다고? 우리의 영과 혼과 뭐로 돼 있어요? 몸으로. 사람은 그렇게 돼. 우리가 2분설 3분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 그리고 몸 이렇게 해가지고 2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라. 주님의 말씀에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모든 것을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요. 이번에 여러분 분당에 있는 어떤 그 교회, 큰 대형교회 부목사가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공력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원래 그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했지만은 잘못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교회가 논란의 그런 중심에 지금 있어요.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극도로 지금 민감한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그 어떤 각 지자체의 조례라든가 학교 조례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막 세계인권기구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뭐 해라 막 이렇게, 거기에 미국 대사도 오고 각 나라 모두 오고 막 이렇게 할까? 우리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양성이 평등한 거지 같은 성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네.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가장 흉악, 아주 무도한 그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다 하면 이렇고 저렇다 하면 저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사람의 몸이 어때요? 영과 혼과 뭐로 되어 있다고요? 몸으로 되어 있다. 영, 혼, 육,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다. 또 이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보면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네, 겉사람, 그 다음에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육체 겉사람이요, 이거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어떻게 낡아지고 후퇴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가 먹는다고 낡아지거나 후퇴하거나 쇠하지 않고 오히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이 밖으로 돼 있는 이게 겉으로 나타난 몸 육체가 있고 안에가 있는 영혼,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병들었다 했을 때 겉사람이 이게 병든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영혼, 이 속사람이 마음이라고도 하고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게 치유를, 이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말로 막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속사람이 상처를 받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치료가 안 받으면 내 속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불행하고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을 이 속사람, 영혼의 치유, 이 내면의 치유를 뭐라고 하면 내적 치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적 치유란 뭐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뭐를 따라 지었어요?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 아니면 어떤 사람 뭐 등등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적 사람이,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유로 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이 마음에 받은 상처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사람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마음에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아픈 과거의 고통과
아픈 과거의 고통과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못 적었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올라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사람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내 마음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과거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그대로 머물고 있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해방되는 것을 내면의 치유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사실은 내적 치유는 이게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몇 시간 하면은 또 그래서 제가 1시간에 지금 끝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사람, 이 마음이 상처를 받은 원인은 뭐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마음의 상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감정의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런다. 내 마음, 이게 감정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감정, 마음 안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지정이라는 게 있죠. 지정의, 그게 감정, 정, 이게 크나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언제 충격을 받냐? 거기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 여기를 보시면 돼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엄청난 충격을 받죠. 나이가 먹어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배우자가, 아니 그 부모님이나 뭐 이런 등등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 상처가 되는지 몰라. 큰 충격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예전에 단골로 가는 이발소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이제 다른 좀 먼 데로 이사를 가서 안 가다가 어떤 이제 제가 계속 이발하러 다닌 분이 어디 외국에 가게 돼서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발사 가운데 그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 분 제가 못 봐. 항상 멋지게 하고 넥타이 차고 정말 깔끔하게 뭐 생긴 것도 멋지게 생기신 분인데, 그런데 가니까 몇 년 만에 가니까 할아버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발을 하는데 손이 덜덜덜 막 이렇게 떨려요. 아니 그렇게 밝고 자신감 있고 했던 그런 분이 제 머리를 하는데 막 손이 달달 이렇게 떨리면서 완전히 할아버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제 갔다 와서 다시 단골 이발사가 돌아와서 거기 가서 그 사장님, 내가 예전에 사장님 없어서 그 다니던 단골 거기 사장님한테 이발하러 갔는데 그분이 너무 늙어가지고 그리고 이발하는데 막 손도 달달 떨고 이러시더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그분 딸이, 그 이발사 그분 딸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뭐 2년 전인가 교통사고로 죽었대. 초등학교 교사인데 2년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그걸 이제 상처를 받은 거야, 고통이.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막 이제 술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처럼 늙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막 이런 충격이 있죠. 이런 상처가. 또 뭐 거기 나오지, 결혼에 실패했을 때, 행복을 꿈꾸면서 했던 결혼에 실패해요. 그럼 나는 실패자다. 또 결혼을 실패했을 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많습니다. 나는 뭐 손꺼풀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사람들. 근데 막 세기에 뭐 결혼 어쩌고저쩌고 막 우리나라에 떠들고 난리더니 요즘 또 이혼한다고 뭐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진짜 얼굴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이름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이렇게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결혼 생활에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큰 고통과 어려움을 막 겪죠. 채무에 시달리고 막 이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전에 뭐 했던 사람들이 와서 막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 하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다니던 곳에 해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내가 이 평생 이 직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수고해왔는데 내 젊음을 바친 직장에서 어렵다고 나를 해고를 시킨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
거부를 당하고 배신당했을 때, 거기 보면 친구, 애인, 배우자, 보호 등. 여러분 어떻게? 애인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이게 상처죠. 그렇잖아요. 또 부모가 나를 버렸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배우자, 또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버렸으니 그런 상처가 많아요. 강간을 당했다, 또는 학대, 정신적, 육체적,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게 이 마음 안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 마음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도 잘 못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 왜? 두려움이 많거든요, 이게. 그런 게. 자,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2번,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부정적인 환경에서 지냈을 때, 거기 한번 1번 다시 보겠습니다. 싸움이 잦은 가정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자녀들이 뭐냐면 난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도 결혼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데,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맨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나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게 이제 자라면서 상처가 된 거예요. 또 심한 잔소리를 계속 듣고 너는 뭘 못한다 막 비교의식 막 주눅 드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은, 그러면은 상처가 돼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여러분 어때?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해. 그게 상처가 돼. 엄격한 권위 밑에서 무섭게 양육을 받을 때. 저도 제 아들이, 제가 하도 우리 집에가 엄한 집이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유교적인 다 집안이었잖아요. 옛날에 엄격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대문에 들어서 이렇게 하면요,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다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래 나가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다 이랬어요, 우리 집이. 그런 엄격한 집에서 자랐는데 내가 그랬어. 나는 결혼해가지고 절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아버지가 되고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기술학원에서 이제 목회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교육이 엉망으로 된 사람들은 이게 인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를 제가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놈을 똑바로 키우려고 탁탁탁탁탁 이제 아주 엄격하게 탁 하게 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탁 때리고 아주 엄격하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게 있거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언제 한번 와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그럽니다. 내가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아니,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냐 그랬더니 아빠가 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너 또 엄마한테도 상처를 받았대요. 내가 또 뭐라 하면 자기 엄마는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건데 같이 이놈아 막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다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우리가 둘이 그날 정말 아빠 엄마가 잘못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너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은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 용서하라고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굉장히 권위적이고 엄격한 그런 가정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상처를 이제 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이제 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려고 하겠어요? 대화를 안 하죠.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있는데 항상 아버지에 대해 뭔가 껄끄럽고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 잔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데 직장 상사나 군대 상사나 학교 선배 이런 데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말로 상처를 받고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데서 이제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얻지 못할 때,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건강이나 사랑이나 이런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그걸 못 얻었을 때 크나큰 좌절감과 실패감, 그런 상처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뭐 여기서 돈이나 명예도 그러겠지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승진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려고 했는데 돈 벌지 못하고 그게 막 했을 때, 또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그거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더라 그러면서 자포자기, 그 치유가 안 되면은 자포자기 하게 되고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4번 외부 환경, 그러니까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천재지변 같은 이런 것,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꿈과 인생의 목표가 좌절되었을 때, 저도 어떤 제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제가 그런 나의 꿈과 목표가 좌절됐을 때 굉장히 제가 크나큰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게 이제 제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항상 그 부모님에 대한 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 어떤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원망 같은 게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나는 좌절과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그게 좀 힘들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자신감을 다시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치유가 안 되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태 속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태 속에 있을 때, 오늘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막 태 안에 있는 그 아이를, 갖고 싶지 않는 아이를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주에 있는 오목사님 거기 있는데 그 집이 딸이 셋이에요. 딸만 계속 딸 해가지고, 근데 막둥이 아들 낳고 싶었는데 딸이 생겨가지고 좀 불편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엄마로서의 그게 자녀에게 있었는데 제가 언제 기도를 하니까 그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모님도 놀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이렇게 치유돼가지고 건강하고 아주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그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면은 굉장히 그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또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원하지 않는 출세, 나는 너를 안 낳으려고 했네. 또 편애, 여러분 에서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편애를 했잖아요. 에서가, 그리고 요셉도 보면 그랬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받는 사람은 괜찮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만 일방적으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때 11명일 때 요셉만 엄청나게 막 좋은 음식, 좋은 옷, 뭐 호강시켜주고 막 이러잖아요. 다른 형제들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됐는지.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놈 때문에 우리가 만나 이런 그런 굉장히 이제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에서도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그래서 자기가 엄마가 자기를 편애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냐, 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거기 보면 부모나 선생님, 형제, 친구들로부터 심한 놀림을 당했다든가 꾸중을 많이 들었다든가 이러면은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내면의 그 상처들이 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춘기에 받은 상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춘기에 가장 민감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모나 어떤 신체적인 거, 이런 것은 외모가 못생겼다고 한다든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처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은 교회 안에서는 있는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과거 이 받은 상처가 이게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여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처가 가지고 아직 치유가 안 된 그대로 있으면요, 다른 성도에게 또 말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상처받아 올 때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은 난 너 어떤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난 목사님은 좋지만 나는 그분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분만 보면은 그게 떠올라가지고 나 교회 못 가겠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제가 그날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이런 말 한 거, 목사님이 어떤 그 젊은 이제 그 세대기 아이가 이제 조금만 어린가 봐요. 어린데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은 너무 어리잖아요. 그 아이들 어린데 이 아이가 막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씩 앞으로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데 가려고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이 막 눈깔질을 막 이렇게 했어요. 막 빨리 이제 한마디로 얘를 막 빨리 이제 잡으라 이렇게. 근데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내 자식보다도 귀한 게 없어.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눈깔질해도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말 안 듣고 이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강단에서 그걸 봤네. 그래갖고 제가 보면, 지금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내 인연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네 자식이 그렇게 귀하냐?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거예요. 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네 자식이 그렇게 귀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그 예배를 방해해가지고 저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해가지고 얼마나 그 젊은 저기를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에 큰 교회를 이루고 있고 몇만 명이 지금은 출석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근데 졸면은 나오라고 해갖고 그분은 매를 들어서 성도들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분이에요. 굉장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영혼에 대한 그 경각심과 영혼을 깨워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세대기 과연 교회를 다닐까? 예? 나는 영원히 이제는 교회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지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예배도 있지만 삶의 예배도 있고, 우리가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여러분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그들을 치료해서 회복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교회가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있잖아요. 너무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안 돼.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왜 첫사랑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말씀 중심이야. 그리고 철저하게 그 불의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용납을 안 했어. 근데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첫사랑까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해요? 너희가 거짓 사도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다 한다.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해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 교회에 오면은 저는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이제 가끔 어쩌다 와서 꼭 저한테 그런 얘기. 꿈의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맞습니까? 대답들 별로 안 하신 거 보니까.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올 때 진짜 얼굴이 어두웠어. 그리고 그 삶에 어떤 이런 소망이나 활기가 있는 것처럼 안 보였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쭉 몇 개월, 1년 이렇게 다니면은 얼굴이 다 밝아져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주시니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꿈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웠던 그 얼굴,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4번과 5번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꼭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하는 이유, 이걸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한데, 근데 제가 이걸 다 해놓고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내적 치유를 안 받았을 때는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먼저 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적 치유를 안 받으면은 그 상처가 있으면 대인 기피증을 갖게 되죠. 그러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또 상처를 받을까봐 이런 대인 기피증을 해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걸 싫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게 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안 오고 어떻게 돼요? 정오에 혼자, 아무도 물길로 안 올 때 혼자 물길로 왔죠. 대인 기피증, 이런 과거의 상처가 있으니까 치유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겠죠. 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우울증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상처가 있는 사람. 특히 보면은 과거에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 뭐 이런 것 가운데서 뭐냐면 계모 밑에서 자랐다. 그럼 자라면서 거기서 막 학대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굉장히 우울증이라든가 그게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 저는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떤 과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 내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작은 일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쉽게 상처를 받고. 왜냐? 내 안에 상처가 그대로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몸에가, 이 육체에 상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조금만 건드려도 돼. 치유가 안 되면 너무 아프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를 받아.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또 주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잘 줘요. 그리고 매우 뭐냐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정해요. 왜? 상처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로 막 상처를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치유가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한다 했어요? 영적으로 뭐가 안 된다? 성장이 안 돼. 그게 그 상처가 쓴뿌리가 돼가지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니까.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 서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께 한번 결혼했다고 해봐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뭐냐면은 배우자,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 뭐냐면은
결혼을 시킬 때 자녀들을 그 가정을 봐, 가문을, 그 가문이 가정이 어쩐가. 그래가지고 뭐 비정상적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이 자녀 본인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상대방의 가정을 한번 봐봐요. 거기가 맨날 부부 싸움이 잦고 어떤 비정상적인 이러면은 보고 자란 것이 뭐겠어요? 네, 이게 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굉장히 자기가 이런 것을 보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치유를 받지 않으면은 자기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또 그런 자기의 어떤 부모님이 했던 그걸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상처가 많은 사람끼리 만났다, 별것도 아닌데 상처를 그냥 받는 거에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맨날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어떻게 돼요? 그 내면의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돼. 그걸 안 하면 막 남편은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나오고 또 아내는 또 그냥 있으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를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과 병적인 그런 증세들이 나요. 정신적, 육체적, 영적 여러 가지 그런 질병과 그런 병적 증세들이, 여러 가지 병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런 내적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 특별히 이게 비교의식이나 조롱을 많이 받고 책망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열등감이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돼. 그러니까 어디가 자신감 있게 뭘 못해요.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너는 막 잘할 때 공부도 못하고 야 인마 네가 잘한 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자랐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 이런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치유받지 못하면 뭐냐면요, 그게 악한 영이, 귀신이 틈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귀신이 틈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치유를 해버려야 되는데 마귀가 틈탈 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있잖아요, 마음에 뿌리 깊은 그런 어떤 상처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악한 영들이 많이 지배를 하고 틈을 타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 내가 어떤 이제 상처를 용서를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계속 예를 들어 나에게 과거에 상처 준 사람이 계속 미워하고 있어. 그럼 미움이, 그 상처 때문에 오는 미움이 어떻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통로를 열어줘.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버리면 어떻게 악한 영의 이 견고한 진이 내 안에서 무너져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적 치유를 받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요. 절대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자, 다시 4번으로 가서 우리가 꼭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내적 치유를 꼭 받아야 하는가? 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부모님이,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엄한 분이었다, 아버님이.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그게 하나님에게서도 그것이 그대로 이제 어떤 투영이 돼, 그게 나타나.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근데 하나님을 그때 내 원래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었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두려운, 엄한 그런 아버지로 항상 인식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안 되겠어요? 친밀함이 유지가 안 돼.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그게 치유가 돼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걸 치유를 안 받으면 어때요? 대인관계를 잘 못한다겠죠. 원만한 관계를 잘 못해. 근데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자유로워져. 굉장히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치유를 받아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높은 자존감을 갖게 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우리가 정말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도 나 같은 건 뭐 나는 쓸모없는 건데, 이런 분들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데, 상처가 치유되면 이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제 치유가 돼야 영적인 뭐가 이루어져요? 성장이 이루어져. 그리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 그렇죠? 계속 어떤 그 과거 영매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내적 치유를 받으면 무슨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 내적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아져. 그리고 쓴뿌리가 치유를 받으면 제거돼. 이게 쓴뿌리가 우리 안에 돼 있거든. 이게 상한 감정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 뭐가 떠나요?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무리 보면은요, 뭐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또 이 교회 와서 하는 것은 신유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으려고 기도해도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약을 먹고 뭐를 해도 안 낫냐? 그러면 그 안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병이 생긴 사람들은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야, 그래야 이게 뭐냐면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이런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계속 그 상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 내적 치유를 받아야 행복하고 기쁜 삶,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적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 내적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거 뭐예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돼요. 먼저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해서, 하나님의 치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인적인 치유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육신이 병고침을 받는 걸 이제 육체의 치유인데, 내면과 우리 모든 영과 그리고 우리 내면과 육신이 치료받는, 다 이 삶까지도 치료받는, 이걸 전인적인 치유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완전하게 전인적인 치유를 해서 우리가 영육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걸. 두 번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적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뭐를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겠어요? 구원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죄사함은 받았지만 내가 남편한테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아니면 학교에서 누구에게 상처받는 이게 치유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걸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해서 육신의 병이 치료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치유를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가 그거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설교예요. 주님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죠? 네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내가 받으려고 안 하면은 그게 나에게 임하질 않아요. 자,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치유받고자 하면 고통스러워도 감추지 말고 상처를 드러내야 돼. 과거에 내가 그 아팠던 그런 것들을 막 덮어놓고 무조건 그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그 과거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떠올리기 싫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야 치유를 받을 수 있어. 근데 그냥 나는 그건 생각하기도 싫어요 하면서 막 덮어놓으면은 그게 자기의 삶 속에, 자기 안에 그게 잠재되어 있으면서 각가지 여러 가지 순간순간 모습으로 거의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살고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다시 그 과거를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놓지 말고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상한 심령, 이 우리의 상처받은 내면을 치유받을 수 있는가? 지금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있죠. 그 여인, 이 여인은 전에 결혼을 5번 해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6번째 남자는 어떻게 돼요? 6번째 이번에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인이 있는 다른 사람의 이 남편이야.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아예 결혼도 안 하고 나무집 남자하고 지금 동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굉장히 불륜이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5번이나 결혼해가지고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겠어요. 말도 못하지 그 상처가.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고 또 다른 그 남자하고 부인 있는 남자하고 동거생활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뜨거워서 아침 일찍이나 오후 늦게 물길로 오는데 가장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길로 안 오니까 혼자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그때 혼자 물길로 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이제 청년들 이렇게 모여갖고 막 밥을 먹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있잖아요. 같이 밥 먹을 때는 꼭 안 먹고요. 다 먹고 난 다음에 혼자 가서 밥을 가까워서 먹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밥 먹을 때 같이 교제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는 어디 가고 없다가 있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혼자 와서 뭐 해가지고 와서 밥을 먹어. 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 안에 어떤 상처와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내면에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치유를 딱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받고 나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어떻게 돼요? 동네방네 달려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나와서 보시오, 나의 과거를 다 말해주고 했던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막 부끄러운 것이 없어. 왜? 상처를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아버리니까. 여러분, 치유를 받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사람 이렇게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가서 막 어디 가서 맨날 이래. 근데 치유받은 사람이, 이런 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자유로운지 몰라. 여러분은 우리의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내가 옛날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받던 상처, 남편에게 받던 상처, 직장의 상사에게 받던 상처, 사람들에게 받던 이런 상처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걸 말하려면 눈물 콧물 나죠. 그러나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그 과거의 아픔과 그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은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덮어놓고 절대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안 나가. 그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한 심령을, 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두 번째, 나에게 뭐라고요?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네. 요셉이 여러분 어때요? 자기 형들에게 막 상처를 받아요. 형들이 자기를 은전 얼마에 20냥에 어디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말도 못하죠. 아니, 구덩이에다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다가 건져내가지고 자기를 애굽으로 팔렸으니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놈들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살아 돌아가서 내가 그 원수를 갖겠다, 죽이겠다 이러고 있었으면 상처가 안 나서. 그런데 형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용서해버리니까 상처가 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보면은요,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아버지가 자기를 그 형 암논을 죽이고 이제 도망갔었는데 아버지가 그 오락했는데도 빨리 안 만나준다고 속에서 막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반항의식이 싹 터가지고 나중에 아버지를 왕의 그 권좌에서 내어 쫓는 그런 일을 한. 결국에 자기가 망했죠. 자기가 죽었잖아요. 왜?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상처가 치유 안 되면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막 원한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이런 게 표현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상처를 다 치료를 해야 돼. 여러분, 아멘.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앉으신 분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앉은 분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용서해 줘. 한번 해봐요. 아니, 날 보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진짜로 나를 용서해 줘요. 그래요. 못해요? 그러면 한번 해요. 나는 당신이 잘못한 모든 것이 내가 완전히 나는 용서합니다. 하면 하지 말아요. 네. 나는 당신이 잘못한 모든 나에게 잘못한 것도 나는 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용서합니다. 한번 해봐요. 네. 여러분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논산에 어떤 무슨 치유 센터라고 있어요. 논산에 유명한.
근데 거기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한 20년 거의 다 됐는데, 거기 우리가 이제 나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거기를 갔는데, 목사님 내적 치유를 이제 세미나를 한데 갔는데, 뭐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야구 방망이를 다 하나씩 들어간대. 가지고 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있잖아. 가서 야구 방망이로 막 그 사람을 막 네가 나를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막 두드러 패라건데. 그러면 울면서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막 하면서 막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팼네. 그럼 패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성서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치유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겠는데. 근데 거기 막 목회자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요. 저는 딱 그거 들어보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런 치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래서 내가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거기 갔다 왔어요. 내가 거기서 그거 했냐고 하니까 그거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가 됩니까? 마음은 시원하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내가 그게 성경적이냐? 나는 다른 거 다 안 들어봐도 그거 하나만 들어봐도 너무나 이건 비성서적으로 잘못됐다. 이건 올바른 내적 치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내적 치유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어때요? 과거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 막 과거의 기억 속의 세계에서. 그래갖고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이 옆에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비성서적이야.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최면을 이용한 그런 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치유받는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서적인 내적인 치유가 아니야. 우리가 무조건 어떤 그런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하면, 나에게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들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게 있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 안 잊고 기억하고 있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 그것은 기억도 안 해.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상처 안 줬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많이 줬어. 근데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 그 인간이 나에게 이러면서 이를 갈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래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 뭐냐면은 용서라는 게 그래요. 이 용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있잖아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짜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원수까지도 다 용서가 돼. 아멘.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어도 용서를 안 하더라고. 용서를 안 해. 지가 그랬는데 내가 용서해? 절대 나 용서 못 해. 근데 이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다 용서.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목사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어떻게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다 빨갱이가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양자 삼아서 목사 만들겠어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걸 경험하고 이걸 깨달으니까 그런 용서가 되고 그런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을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합니다. 네,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드려야 돼.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뭐를 보내서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지금 치유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면이 치유가 돼요. 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네,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말씀을 보내서 막 치료해. 육신도 그러고 치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내서. 그래,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 들려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받으려면 뭐를 하라고요? 네 번째, 치유 기도를 받으라 그랬죠. 자, 여러분, 이제 그래도 오늘 제가 생각보다 빨리 끝낼 것 같아요.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는데, 2번 해야 되나 3번 해야 되나. 근데 제가 한 번에 이걸 끝내야 이거 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네 번째 뭐를 받으라고요? 치유 기도를 받으라. 치유 기도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적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적 치유.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제가 다른 것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육신의 질병의 치유, 뭐 이런 축사 이런 거 공부 많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그런 거의 분야처럼 돼 있어서 이런 책들도 별로 없었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카나다에서 오신 그 내적 치유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어디 가려면 다 꼭 물어보고 가니까, 주님 거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절대 어디 내 마음대로 절대 못 갔어요. 광주 가고 싶어도 서울 가고 싶어. 꼭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못 가게 하면 제가 못 갔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이제 그분이 쭉 이렇게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나중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이제 내적 치유받은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를 위한 안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제 있었죠. 기도원이니까. 근데 저게 이제 다 와서 안수를 하는데 제가 툭 쓰러졌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에게 오늘 내적 치유의 은사가 임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날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매일 9시 기도회가 있으니까 9시 기도회에 와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내려가서 안수를 하니까 여러 사람이 그날 쓰러져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막 울고, 어떤 사람은 막 하하 막 이게 참을 수 없는 막 배가 막 빠져 막 계속 웃고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갑자기 왜 저 집사님 저렇게 또 뭐 배꼽이 빠진 것처럼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웃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울고 있고.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지금 내적 치유의 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치유할 때 어떤 사람은 웃게 해가지고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울게 해가지고 치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적 치유의 은사를, 제가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제 애연의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이 기도할 때 저는 영분별의 은사, 내적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애연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가 한꺼번에 막 작동을 해요. 네, 한꺼번에. 이게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작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를 오늘 치료하고 과거로부터 너를 자유케 해서 다시는 네가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딱 말씀. 너는 오늘 이후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그날 이후로 완전히 치료받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요. 왜? 뭐 때문에? 내적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치유 기도를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적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는 치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상한 심령을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다시 한번 봐요. 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라고요? 고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가 많아. 그런데 내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해요. 그러면은 그 아픔과 상처들이 막 치유되면서 눈물과 콧물이 다 쏟아져. 그러고 나면은 내가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내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 그 상한 감정, 나의 내면의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서 나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과거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임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내면의 세계,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한 여러분 모두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의 상한 마음을, 상한 감정을, 나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에 그런 받은 상처와 나의 내면의 아픔, 과거의 그런 상한 감정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기름을 부으시면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치료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니면 자녀로부터,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내가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들,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 출생 과정에서 하나님 내가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 그 버림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 말로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학대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이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치료자 되신 주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나의 상처받은 영을, 하나님 나의 상한 감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나를 그래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